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동안 은혜롭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도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적은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예배를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심령, 이것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우리 한 해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은 13절 말씀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에요,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 바쁘고 또는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말씀과 기도, 예배가 제 삶의 뒤가 된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문제만 끝나면, 이 일만 잘 되면, 이 상황만 잘 해결하면 내가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예배도 잘 나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나중에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을 때고 너희들은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피차 권면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차후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우린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나중에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는 오늘 2024년 한 해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히브리서 3장의 기록 배경과 목적을 나누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은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란, 그리고 히브리서의 히브리란 원어의 뜻은 가로지르다, 건너가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이주해 왔음을 시사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할 때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곤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자랑을 나도 해볼까라고 말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순수성을 증명하고자 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히브리인,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죠. 당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 성도들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선동과 위협을 당하였고 정치적으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것에 비해 그리스도교는 불법 종교로 핍박받았으며 심지어 AD 64년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기독교 대박해를 감행하였죠.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 대한 잔혹상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합법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었고 핍박과 박해를 면하기를 원했어요. 당시 상황은 너무나도 극단적이었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과거 자신들이 섬기는 유대교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단으로 여겼죠. 실제로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도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기도 하였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존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선봉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끊임없이 핍박하였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면서 교회에 유입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수는 엄청나게 증대되었는데 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유입으로 인해 히브리 성도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었던 것, 가장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 및 제사제도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히브리 성도들은 거기에 큰 상실감을 느꼈고 그로 인하여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란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행위가 자기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그리고 이 제사적 행위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를 거부한다?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이 싫었던 것이에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왜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예배 드리는데 교동문 안 읽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틀에 맞춰진 합법적인 종교 행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상실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교, 옛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주제로 구약의 광범위한 인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불완전한 구약 제사에 비해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히브리 성도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합법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구약의 제사와 여러 율법의 행위들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 옛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우월한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비교해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완성자이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서의 이탈이며,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반역과 맥을 같이 하는 배교의 범죄이며, 그 배교의 결과는 구약시대의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통해 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율법과 제도와 제사를 비교해가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이러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내 신앙에 오직 예수 한 분만 오롯이 드러나길 원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해. 이 고백을 제 마음속에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나의 원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산다는 게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자아가 철저하게 깨진다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반쪽짜리 신앙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기 부인이라는 이 은혜로운 이 말씀을 내가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됐으면 차라리 좋겠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교회에서 늘 듣던 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거라고. 샘의 근원의 축복을 줄 거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그걸 경제적인 것으로 보답할 거라고. 그때 들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굴곡들이 하나도 없어질 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실 것이라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더라니까요.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됐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마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히브리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과 비슷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날마다 설득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가고, 아까 교동문에 우리 함께 읽었죠. 그 적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송의 물을 내셔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화롯가에 앉아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강대함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계속 복음을 모르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나의 원함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엘리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도 주시지 않고 장수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 죽음마저도 대단해. 호상이야.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요.
계속 나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때 우리는요, 그런 대상, 그런 나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만큼 멍청한 행위가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죄악이 없어요. 그거는 첫째,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고, 둘째,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말이며, 셋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쳐야 될 개선점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우월성이에요. 이 본문의 모든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히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설득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참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론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예전 제사와 율법의 행위들이 사라진 상실감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과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 예전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버려도 될 만큼, 아니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옛날 때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끝, 율법의 끝, 구약과 율법의 끝이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끝나죠.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시대 때는 오직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예적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한다는 이 사실은 구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만물의 상속자란 만물의 완전한 통치권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낮추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 만물의 상속권이 효력을 발휘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일에 하늘에 있는 자든 땅 위에 있는 자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본문 1, 2절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완전한 통치권을 상속받으셨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대인들이 존경하였던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께서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세 번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광채를 원어로 보면 빛을 발산하다라는 발광체라는 의미를 지녀요. 과거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빛, 말씀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킨 사람들에게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된 것이 지음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이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분의 신분과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천사보다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자기 비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 놀랍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겨요. 너무나도 간과해요.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과 일치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의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여있던 사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돼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당시 히브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천사 숭배가 만연했어요. 실제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였죠. 구약 성경에 적잖이 등장하는 천사들의 활동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여겼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에 동참했다고 여겼으며, 심지어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서 여겨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들 가운데 한 존재로 격화시켰어요. 문제는 이러한 그릇된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를 미혹하였고,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 교리로까지 정착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5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칭하신 유일한 존재는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밝히고 있죠. 6절을 보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천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시종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은 6절의 말씀을 더 확증하게 하죠. 천사라는 단어로 원어로 보면 말라크로, 이는 사자, 메신저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락관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요. 물론 성경을 보면 천사들 중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이 그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떤 천사라도 그리스도와는 비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며 여기서는 사탄도 함께 포함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세요. 천사를 숭배하는 히브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강압적으로 지적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브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존재는 대단하게 터부시 되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18절부터 14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13절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죠.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천사와 사탄도 예외가 아니죠.
또한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라고 한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까 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수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인으로 만든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발등상이란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들이 완전히 굴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14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확정하며 말해요. 천사들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히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봉사적 존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천사들과 달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구원 얻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의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사역이 구속이라면 천사들의 사역은 그 구속을 돕는 것뿐이에요. 이처럼 구원 얻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인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을 쓰레기 버리듯이 하는 어리석은 행위며,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배교적 행위와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가 거룩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요, 성경에 이름 있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도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를 섬겨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어느 교회든 목사를 하나님처럼 보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들도 그걸 종용해요. 그것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예요. 그때 딱 나눠지게 되죠. 왜 저 목사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성도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사를 섬긴다니까? 그들의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분은 뛰어나신 분이야. 저분은 목사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부흥도 이끄시고 교회도 이렇게 크고 하니까 내가 저분이 하는 말만 따라가면, 내가 저분 하듯이 하기만 하면 나도 어느 정도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 때문에 목사를 신처럼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의 말씀이 위에,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 말씀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목회자에게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거 천사 숭배랑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대상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를 하더라도 그 목회자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오직 존귀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를 신처럼 섬기려고 해요. 목사들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의 인정받는 느낌이 들거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거든. 그리고 교회가 빠그러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대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어떤 존재 의지하지 마세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천사 숭배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성경의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을 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제목에 꽂힌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Whyme예요. Why me?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거죠.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존재였는데 인간관계로 보면 다시는 보기 싫은 대상일 건데 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천사들보다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절규의 고통을 외치시며 다 이뤘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아는 것에도 시간이 촉박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말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되기를 소원합니다.